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 바울의 인사에 담긴 의미. 사도 바울의 인사에 담긴 자,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체적인 개관과 서론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건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1차 방문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AD 50년에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처음 방문하여 1년 6개월간 체류하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성경은 언제 발송되었을까요?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이 신앙의 순결을 잃고 세속화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AD 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55년입니다.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AD 55년에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는 말미에 지난번에 우리가 16장에 보면 자기가 고린도를 뭐 할 계획이 있다고요? 방문할 계획이 있다. 원래는 가려고 한 게 아닌데 가겠다. 너희들이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고 서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에베소에 복음의 문이 강대하게 열렸기 때문에 핍박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빨리 정리하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차 방문 때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린도 전서를 발송하면서 내가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서 2차 고린도 방문이 시작됩니다. AD 55년 겨울쯤에 해당되겠죠. 고린도 교회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비보를 듣고 계획을 급히 변경하여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방문했다가 그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문제에 대한 건면도 하고 우리로 치면 부흥회도 하고 또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온 것이 고린도 2차 방문입니다. 돌아왔던 이 사도 바울이 가서 만나고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가서 만났으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꼬여가고 특별히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더 많아지는 것. 일부의 대다수의 교인들은 문제가 뭔지를 깨닫고 연합하고 화합했지만 어떤 교회의 분란이든지 간에 소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거역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 이야기 때문에 2차 고린도를 방문하고 돌아온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게 오늘 고린도 후서였으면 좋겠는데 그건 고린도 후서가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눈물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온전한 회개와 개혁을 보지 못하고 에베소에 돌아와서 눈물의 편지로 불릴 정도로 심각하고 애절한 편지를 디모데 편에 보냅니다. 이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눈물로 너희들에게 먼저 쓴 편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몇 개 보내느냐 하면 3개 보냈습니다. 물론 좀 더 살펴보면 3개가 아니고 4개일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3개를 보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두 번째로는 눈물의 편지, 세 번째가 고린도후서입니다. 자, 고린도후서는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교우는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다시금 회복되었지만 일부 교우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사도권을 아주 부인하며 사도 바울 말 듣지 마라, 사도도 아니다, 예수님이 세운 사도도 아닌데 누가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하여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고치라고 강력한 어조로 보낸 편지라고 한다면 가서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안타까워 눈물로 보낸 편지가 사라져서 지금은 없는 편지가 있고 세 번째로는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많은 사람은 돌아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부정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세 번째 편지를 보내고 또 한 번 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3번 방문하고 편지를 공식적으로 몇 번 쓴 걸로 되어 있느냐 하면 3번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AD 57년에 고린도 교회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뒤 3번째 방문하여 그들과 함께 화해하고 기뻐하고 부흥과 성장을 노래하면서 3달 정도 머무는 동안에 거기에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쓰여진 장소가 고린도에서 3번째 방문할 때 지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의 핵심 구절, 핵심 요절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자, 저 고린도후서 5장 18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직책과 직분인 동시에 저게 왜 고린도전서의 요절이 되었느냐 하면 우주적이고 또는 선교적인 화목해 하는 직분을 넘어서서 교회 속에서 지도자와 교인들 사이에 일어났던 그 분쟁, 오해에 대한 분쟁도 화목해 하였다. 그런 의미가 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의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요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분쟁의 원인, 화목을 가로막았던 원인은 뭐냐 하면 자랑과 교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려면 어디에서 하라고요? 자, 10장 17절 말씀도 고린도후서의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 화목과 주 안에서 자랑할 것, 이것이 고린도후서의 요절이요 주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개간 서론에서 고린도후서의 기록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뭐 많지만 요약하면 첫 번째는 개인 신상에 대한 언급이 많은 자서적인 서신이다. 두 번째는 다른 책들에 비하여 비조직, 비교리적인 책이다. 세 번째, 객관보다는 주관, 논리보다는 사도 바울의 감정, 특별히 시가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시인처럼 나타나는 책이 고린도후서입니다. 네 번째, 신학적인 논술은 적고 검은 격언이나 속담 형식의 단편적인 교훈들이 사도 바울의 저서에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짧은 2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인사글에 담긴 의미를 통하여 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볼 때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3번째 보내는 편지인 이 고린도 후서의 첫 번째 인사말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부르심을 향한 소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부르심을 향한 소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를 보낸 선 목적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것을 변명하기 위하여 썼고, 그 부정하는 사람들과 화목해 하려고 그들까지도 포용하여 그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더 나아가서 그 불화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 있는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핸디캡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도권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 전권 대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권위와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 사명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도 저 사도권을 우선시하고 저 사도권이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권을 아주 중시하는 신학의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겉으로 드러난 건 나쁘지 않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 신학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뭐 신사도주의 또는 신사도운동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작은 정말 좋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주 지엽적이고 아주
누구에게 배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배타적이지 않고 어떻게 목사에게만, 어떻게 사도들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모두에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시작했던 운동인데 나중에 가면 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말 들으면 안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가는 운동으로 변질되어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신사도 운동, 신사도주의를 많이 배격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사도는 예수님의 권위와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체험을 통해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자,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12제자만 불렀으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담임 목사는 누가 했어야 되느냐 하면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누가 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권이 확장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미쳤다 그러고 어머니와 함께, 동생들과 함께 뭐하러 다녔어요? 잡으러 다녔다니까요. 집 나간 미친 형님 잡으러 다닌 사람이 누구냐 하면 초대교회 담임이었던 야고보예요. 예수를 안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누가 내 형제의 모친이냐? 사람들이 예수님, 저 모친하고 형제들이 예수님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막 강의하다가 누가 내 형제의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여기 앉아있는 너희들이 내 형제요? 뭐라고요? 모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과 그 동생 사이에는 골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살아생전에,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기독교에 귀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부활의 이후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사람들을 쭉, 만났던 사람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 나와요? 야고보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동생 야고보. 그때 야고보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육신으로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형이 아니구나, 이분이 신이요 주요 그리스도구나라고 깨닫고 그때부터 용어를 딱 바꿔요. 이 야고보가 절대 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이니까 육신의 어떤 혈연 관계를 이용하여 더 많이 군림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고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선교 방향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정하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열리는데, 그때 사회를 보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사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힘을 얻느냐 하면 바울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사도면 누구도 사도라고요? 나도 사도다. 왜냐하면 야고보도 살아생전에 주님을 보긴 했지만 그 본 건 인간으로 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경험한 건 부활 이후에 만난 그걸로 야고보가 변한 것처럼 나도 살아생전에는 난 핍박자였지만 난 다메섹으로 그 핍박자들을 핍박하러 갈 때 기이한 빛으로 찾아오신 누굴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고, 나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주지 아니하여 왕따를 시켰고 고향에 갔는데 고향 유대인들이 또 나를 왕따시키니 나는 기독교회도 유대교회도 속할 수 없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아라비아 광야에 가고 나 홀로 영적인 수련을 하고 훈련을 하는, 영성 훈련을 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났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사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야고보처럼 누굴 만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께서 팔복 말고 나한테 구복도 알려주셨고 나를 부르신 목적을 명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저 12제자는 유대인들을 위한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는 이방의 빛으로 이방을 위한 택한 큰 그릇이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뭐 하겠다? 사용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에 대한 부르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사도가 되어서 그도 지중해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전하잖아요. 안 만났으면 이렇게 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야고보는 인정하는데 누구는 인정 안 해요? 바나바는 인정하는 묘한 묘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제자만 사도라고 인정하고 야고보도 인정 안 하면 뭐 사도라고 호칭하지 않고 그냥 자기도 그냥 선교사 뭐 이렇게 호칭하고 갈 수 있겠는데, 아니 야고보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자기는 사도라고 얘기하면 2단이라 그러고 3단이라 그러고, 왜 내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그러고 내가 가르친 복음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에 사도 바울의 엄청난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쓸 때마다 늘 편지 서두에 자기의 사도됨을 명확하게 글로 적어 놓는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거기까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사도된 건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마다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며 이 사도됨을 밝히는 이유는 뭘까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하여 하고 있는 말을 넘어서서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반대해도,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너희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은 나는 너희들로부터 사도라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인 거예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게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한 아주 막 자질구레하고 좀 뭔가 좀 약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 좀 더 뚜껑을 열고 껍질을 한꺼풀 더 껍질을 벗기고 보면 저기에는 그런 약함의 자기 사도권 변정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나를 세우신 그분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나는 내 길을 뭐 한다고요? 간다.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제가 가져야 될 태도고, 저만 사도가 아니라 제가 아까 사도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까지 이야기 안 했는데 우리 모두가 사도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주의는 맞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만 사도가 있는 게 아니니까.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다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란 말. 그럼 전부 다 우리가 사도주의의 전통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면,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삶으로 또는 직업으로 신앙으로 가정으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든지 간에, 그럼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그 자리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삶의 자리를 부정하거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에 힘들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여기로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비난하고 남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보내신 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세우기 위하여 나는 그 자리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도 견디리라 다짐하며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사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가 아닐지라도 목사나 성도나 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영역과 각자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환경 때문에, 그래도 만나는 사람 때문에,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 때문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은 발견하고 깨닫고 그 속에서 개천에서 용이 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내어야 합니다. 다 부잣집에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 가난하게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고 얼마나 막 마음이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가난한 중에도 8남매를 키우면서 그 딸들까지 그 시대에 대학을 보내는 우리 부모님. 근데 막둥이로 제가 대학을 갔는데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간 거예요. 못 갔으니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전기 후기가 있었는데 전기 대학을 떨어지고 나니 저 간악
산 밑에 있는 대학을 떨어지고 나니 후기 대학을 가야 되는데 후기 대학이 그때 가장 좋은 대학이 저 이문동에 있는 외대라고 하는 대학이고 그 다음 대학이 성대였습니다. 제가 다닐 때.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대학을 떨어지는 바람에 어디를 가게 됐냐 하면 후기로 외대를 갔는데요. 1년 동안 이 대학이 제 대학이 아닌 거예요. 제 친구들은 다 어디 있느냐 하면 신림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숙집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문동에 있는데 매일 전철을 타고 출근은 어디로 해요? 내 대학이 아닌 신림동에 가가지고 거기서 친구들 만나고 놀고 신림동 순대타운에서 검정순대 먹다가 그때 백순대라고 하는 이상한 또 순대가 하얀 순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순대 먹고 거기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금은 제가 목사하고 거룩한 사람이지만 그때는 술 퍼먹고 돌아다니고 이상한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부모 밑에 좀 괜찮은 가정에서 자랐으면 부모들한테 내가 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재수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집안 형편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 살아온 삶이 그리고 저를 낳고 제가 대학에 갔을 때 우리 어머님 나이가 65세예요. 옛날로 생각해봐요. 지금 말고 옛날로 65세라고 생각해봐요. 우리 어머님이 65세예요. 야,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 나이 드신 분이 정말로 힘들게 시골 섬에서 자식들 키우면서 그렇게 65세가 되었는데 저는 재수시켜달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고등학교 3년도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그래갖고 참고서를 사본 적이 없어요. 헌책방에 가가지고 제가 옛날에도 설교 중에 얘기했잖아요. 책 잘 고르는 방법이 있다고요. 공부 잘하는 놈들의 책은요 책이 달라요. 그 새 책을 찾으면 안 되고 헌책방에 가갖고 줄 잘 쳐놓고 요약 잘 해놓은 공부 잘한 친구들의 책을 싼값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갖고 공부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은 안 되는데 이 마음에 여기 뜻이 분별이 안 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고 나서부터 제가 마음을 바로 잡았어요. 아,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만약에 제가 그때 학교를 떨어지지 않고 신림동에 갔으면 저는 지금 언팔치 차고 저 어디 가 있거나 정치판에서 지금 기울이고 있다가 저를 보면 여러분 서울대 갔으면 지금 정치하고 있을 것 같죠? 뿐만 아니라 정치도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니라 뭔가 삼류 사꾸라들한테 물들어가지고 욕심과 욕망의 전차를 타고 막 전차를 타고 다니는 바람에 제가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저는 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보이는 게 아니라 군대 갔다 오고 나서부터 딱 하나님이 왜 나를 실패 가운데로 몰아넣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을 하나하나씩 놓고 아직도 못 놓아가지고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하나씩 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 부임했는데 초창기에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내가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 저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옛날에 다른 곳에서 오라 그랬는데 내가 정성진 목사님에게 충성한다고 그냥 여기에 왔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욕심을 따라갔으면 나 다른 곳에 있어서 목회 더 잘할 텐데 그러고 왔다 갔다 이 마음 품었다가 저 마음 품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갔고 오갈 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한테 비굴하게 잘 보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구나 깨달아지니까 소명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동기들이 또는 뭐 나랑 같이 놀았던 사람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더라도 소명에 흔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확신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너무 쫓아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은 다 다릅니다. 가는 길이 방향은 같을지라도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남과 비교하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에 대한 뜻을 깨닫고 이유를 깨닫고 그 부르심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부름을 받은 자는 저 찬양 가사에 의하면 흔들리면 안 되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상황이 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그 자리를 달려가는 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다. 사도 바울은 외부 목회자들, 외부 지도자들에게도 사도권의 부정을 당했지만 자신은 전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자기가 가르친 제자, 자기가 세운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사도권에 뭘 당한 거예요? 부정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건 인간으로서는 힘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 욕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내 배 낳아서 낳은 아들과 같은 내가 키운 그 교인들이 네가 무슨 사도냐? 네한테 배운 거다. 우리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에서 오는 그 슬픔과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르심을 향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여전히 이 속에 내가 저들과 화목해야 되는구나. 저들을 바로 세워야 하는구나. 이 소명 붙들고 달려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서 우리도 부모와 자식의 자리에서, 교인의 자리에서, 삶의 일터의 자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비교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 부르심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부르심을 견지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인사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와 교훈이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목적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목적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전권 대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을 뭐 해야 돼요? 전해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된 나 바울은 그리고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지만 마지막은 은혜와 뭐가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른 편지는 좀 다르게 쓰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굽히지 않고 저 이야기를 쓸까요? 만약에 꾸미고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썼으면 저 말을 바꿔야 돼요. 다른 말로 바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저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복음 전하는 자의 미션인 거예요. 저게.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받은 나는 무엇을 전달할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아가야에 있는 온 성도, 오늘 본문에는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내가 전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전달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전하는 자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전하는 자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물건을 배달시키면 가끔 배달 사고가 납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기 전에 막걸리를 받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면 우리 동네에 막걸리 가게가 있는 게 아니라 옆 동네에 막걸리 가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전자를 들고 500칸을 들고 막걸리를 받으러 옆 동네로 갑니다. 주전자에 칸 가득 담아오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모금씩 뭐 할까요? 먹습니다. 막걸리가 달달합니다. 아유, 쓰기도 하지만 달달한 맛이 있어서 먹어볼 만합니다. 집에 올 때쯤 되면 나도 취하기도 하고 절반쯤 막걸리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것도 중독이 돼갖고 너무 먹다 보면요, 절반 넘게 먹으면 술도 안 갖고 오고 오다가 픽 쓰러져갖고 저기 백가리단 옆에서 뭐 할 때도 있어요? 잘 때도 있어요. 제 말을 이해하는 사람 해본 사람이에요. 예, 잘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지 않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전자에 막걸리가 절반밖에 안 남아있으면 표가 나니까 뭘 부어야 될까요? 물을 부어야 되죠. 그래서 물을 부어가지고 채워서 가는데 아버지가 그 막걸리 잔을 가지고 술을 따라 먹으면서 왜 막걸리가 뭐라고요?
싱겁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술이 취했나 그러면서도 또 잘만 뭐예요? 먹습니다. 이게 배달 사고의 저 영적인 저 어린 시절의 이야기예요. 배달 사고 이렇게 나는 거예요. 중간에 쏙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술이 취해놓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고 내 입맛이 쓴가 왜 이게 막걸리가 싱겁지 그러고 드셨던 아버지의 옛날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달 사고가 나면 안 됩니다. 사도는요 뭘 전해야 되느냐 하면 은혜와 평강을 전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은혜와 평강이 뭘까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얘기합니다. 높으신 분, 절대자에게 총에 호의를 받아서 누리는 사랑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평강은 뭐냐 하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그 구원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평화와 샬롬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은혜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해요.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우리 가운데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일어나 나중에 환경도 바꾸는 내 마음의 문이 먼저 열리고 세상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 은혜와 평강은 그 앞에 무엇이냐 하면 구원인 거예요. 구원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사람, 고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구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도의 목적입니다. 그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통하여 자기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후대에 자손들을 남기는 것과 똑같이 인간은 막 DNA를 남기든 돈을 남기든 땅을 남기든 뭘 남기든 이름을 남기든 최소한 이 땅에서 지나가고 나면 뭐든지 하나 정도는 최소한 뭐 하려고 그래요? 남기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안 남기고 가는 인간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도 안 남기고 가려다 그런데 안 남기고 간 게 없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남겨놓고 갔습니다. 인간은 남기는 사람입니다. 전하는 사람입니다. 부디 그 전하는 것이 좋은 것, 유익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은혜를 전하고 불화가 아니라 평강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소유한 것을 다음 세대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남길 터인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물질만 남기고 땅만 남기고 다른 어떤 나 개인의 명성만 남기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은혜와 평강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전하는 사람이다. 근데 난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도 좋은 것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은혜와 평강, 즉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사에 담긴 영적인 교훈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겸손한 예배자여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겸손한 예배자여야 합니다. 자, 사도된 바울은 나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향한 분명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난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자기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하는 인사말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나는 사도로서 사도의 본질, 미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걸 나는 잊어버리지 않고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또 다른 하나 이 흔들리지 않는 이 사도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전해야 될 본질에 대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반드시 개인의 영성과 관련하여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이루어내야 될 삶이 있는데 그 삶은 뭐냐 하면 겸손과 예배입니다. 합치면 겸손한
예배자여야만이 부르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겸손한 예배자여야만이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배달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전하는 것이 물질을 전하고 돈을 전하고 땅을 전하고 집을 전하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그것도 전해야 되지만 반드시 전해야 될 것 은혜와 평강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겸손한 예배자로부터 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2절에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 제가 보기에는 온이라는 말이 저기 이제 삭제되어 있는 거예요.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그래서 삭제되어 있는 말을 잘 좀 의미를 담기 위하여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그러니까 예수께로부터 왔다라는 의미를 옛날 번역은 쫓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받아서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전해야 할 은혜와 평강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일인데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받으려면 주는 사람을 뭐 해야 돼요?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나서 그분께 뭐 해야 될까요? 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덕양중앙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에게 저 같으면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나지 않으면 그분 앞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받겠습니까? 근데 달라고 갔는데 그분이 때로는 안 줘요. 시금방을 떨거나 가만 그분이 보니까 뭘 교인들에게 전했는데 자기가 준 게 아닌 뭘 전해요? 뭘 다른 걸 막 전해요. 그러면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 뿐만 아니라 받으러 온 태도가 교만해. 받으러 온 태도가 자기가 뭘 전했다고 벌써 목에 기부스를 한 것 같고 뭐가 좀 이상해요. 줄까요?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도는 모든 목회자는 아니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어떤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그 부르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의 전 과정에서 전달해야 될 것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한다면 이 은혜와 평강은 구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내가 평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받아서 전달하는 자입니다. 받아서 전달하려면 주시는 분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분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예배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고 전달하면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예수쟁이들이 간혹 받지도 않았는데 전달합니다. 받은 것이 없는데 전달하면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라니까요. 무당이 됐습니다. 예수 무당. 예수 무당이죠. 능력도 없는데 점괘를 보고 있는 거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회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 능력이 사라졌는데 그 능력도 모른 채 자꾸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내지 마시고 원저자 출처인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달자로서 배달 사고 내지 않도록 먼저 겸손한 예배자가 되는 훈련에 저와 여러분이 매진하셔서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를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잘 전달하는 선한 청지기 신부름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사 속에 담은 의미를 다시금 조용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나는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은혜를 내 것이냐 잘못 전하거나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받지 않고 전달하는 교만한 예배자와 신앙인의 모습은 없는가? 살펴보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앞으로 남은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여 그 어떤 고난과 환경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끝까지 가리라 굳게 붙들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평강을 세상에 잘 전달하여 훗날 우리 주님 앞에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세상의 성도로서 삶의 영역에서 일하면서도 그 은혜와 평강을 잘 전한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 바울의 인사에 담긴 의미, 사도 바울의 인사에 담긴 의미, 부르심을 향한 소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부르심을 향한 소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목적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목적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부름받은 자는 겸손한 예배자여야 합니다. 부름받은 자는 겸손한 예배자여야 합니다.